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오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내 주의 크신 은혜 다 측량 못하네, 내 일생 감사해도 다 하기 어렵네, 죄짐을 맡으시고 날 구원했으니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일세. 오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친 세상 속에서 사는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또한 주님 안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그 모든 알게 모르게 경험하는 시험들을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삶에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세우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주실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지요. 뭐죠? 그 단어가? 에벤에셀. 오늘 제가 종종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을 잘 사용을 하는데 그 에벤에셀의 의미와 그 능력 또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벤에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많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기념비를 보면서 이런 기념비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전라도 정읍시 송산동 송영마을에 있는 기념비인데요. 여러분들 글씨가 좀 잘 보이시나요? 꽤 돈이 많이 들어서 제작된 기념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자로 맨 위에 써 있는 이 글자가 전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 밑에 글씨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송산동 순방 기념비. 그 마을에 1983년 1월 2일 내장산에 그 뒤에 써 있어요. 내장산에 오셨던 전두환 대통령 각하와 영부인 이순자 여사께서 송산동 마을을 돌아보시고 새마을 훈장을 받은 지도자의 집에서 점심을 함께하는 것이 뜻깊은 일이라 하시어 2장 유성관 씨의 안내로 안인순 마을 부녀회장이 정성껏 마련한 보리 혼식의 냉이국, 갓김치 등을 검소하게 드시면서 후손에 물려줄 떳떳하고 영광된 길이 있다면 이 송산마을처럼 상부상조하고 잘 사는 농촌마을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오늘 가장 흐뭇한 식사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리혼식에 보리밥에다가 냉이국에다 갓김치로 일금 1,030만 원을 내고 하사해 주셨다고 여기 써 있어요. 이 돈을 보람된 미래를 겨냥한 송산동 마을에 고도 성장의 경제 기반을 다지는 알찬 기금으로 형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월 2일을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기념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1985년에 기념비를 세워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는데, 자, 이런 기념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뭐만 먹고 갔는데 보리밥에 냉이국에다가 갓김치 한 그릇 잡수고 가신 게 아주 대단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자, 물론 세상에는 이런 기념비도 있고 저런 기념비도 있습니다.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 운동 프로 선수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들, 마지막 은퇴할 때에 뭘 줘요? 기념패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업적을 기념하는, 또 때로는 메이저리그의 명예전당이라 해가지고 이 손을 핑거프린터를 이렇게 해놓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어떤 장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떤 기념비를, 삶을 통해서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요? 이런 세상에 자기의 명예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이런 기념비가 과연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자, 여기 이 에벤 에셀은 뭐예요? 뭘 세운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세워놓고 그 장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근데 에벤 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성경은 생애 속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생애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 그리고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누가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분노에 쫓겨 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신없이 야반도주를 하다가 그야말로 지치고 피곤하여 길거리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그런데 그 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약속을 받는 그 꿈을 꾸게 되지요.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기가 이 베고 잔 돌베개를 기둥 삼아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길이 어떠한 길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를 그 위기 가운데서 인도하신 그 도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벳엘이라, 즉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난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정말로 헐떡이면서 형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그 삶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념하면서 기념비적인 베델이라고 하는 돌단을 쌓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의 손이 올려질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결국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의 군대를 상대로 해서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터전에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호와 니시, 즉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그 적진에다가 꼽습니까? 뭘 꼽죠? 깃발을 꼽아요.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면 적군의 깃발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사악한 사단의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이 환난과 위험 가운데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7장 앞서 있어서 이 7장이 나오기까지에 대한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광야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지요. 축복 가운데 살던 그들, 정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축복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들어갔을 때 결국은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34,00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말씀, 계명이 돌판이 담겨져 있었던 뭐였죠? 법궤마저도 어떻게 해요? 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자 엘리 제사장마저 어떻게 해요? 거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고만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은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암울한 역사입니다.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처참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을 보십시오. 7장의 장면은 어떻습니까? 이 7장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억압되고 소망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여서 정말 흩어져 살고 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소망 없던 그들이 다시금 뭐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호소하는 지도자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20년 동안 아주 처참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어두웠던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역사를 통하여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렀던 블레셋 군대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승리의 역사를 에베네셀이라고 지명을 하면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20년이면 그들에게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꿈이 다 망가져 버릴 만한 그런 세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다시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승리에 대하여 저렇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20년의 암흑세월과 같은 세월을 우리도 보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전받고 육신적으로 도전받고 수많은 날마다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에 의해서 가족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 혹은 개인의 진로 문제 때문에 염려와 좌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복계가 떠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셨고 그들 가운데 존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둡고 힘들었던 세월이 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는 한 번에 그 역사하심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특별한 경험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20년 동안 처참히 살았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인간의 방법이 실패한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0절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 쉬운 성경의 번역을 올려봤습니다. 너희는 전략을 세워보아라.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좀 뭔가 어구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앞에 이루어지는 두 문장과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두 문장은 인간 스스로 전략을 세워보고 계획을 세워봐도 실패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두 문장 속에는 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누가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전략, 하나님이 계시는 계획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승리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나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실패의 경험, 좌절과 낙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려서 사업에 실패해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중에 직장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던 실패 경험을 밑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만큼 능력의 지도자가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인생 역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의지하다가 예수를 부인했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인간적으로 경험하려 했던 실패를 통하여 누구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었어요?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 다가섬으로 그들의 인생엔 완전히 다른 반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년 동안의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60쪽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제거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태만히 여김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당신의 성호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계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태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부도덕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백성들도 어땠을까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예배는 태만히 여김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실패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정신을 차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과 힘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몇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4,000명입니다. 첫 싸움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문제가 자신의 죄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는 뭘 앞세워서 나가는 겁니까? 다음번 전투에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법궤를 홈니와 비누아스가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법궤를 앞세워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서론에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3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 싸움에서 4,000명이 죽었으니 법궤를 들고 나갔던 이 싸움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그 신성한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처음의 싸움보다 법궤가 없을 때보다 몇 배의 병사들이 죽어요? 8배입니다. 8배가 더 되나요? 8배 정도 되죠. 날씨가 더우니까 구구단도 안 돼요.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8배의 실패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 싸움에서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 이야기를 듣던 엘리는 놀래 자빠져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 내린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한 패배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보조와 선지자 262쪽에 그들은 법궤를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지금 이 법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념, 어떤 생각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신주단지, 효염이 있는 뭐예요? 우상단지로 들고 나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정신은 그 법궤가 하나님의 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그런 법궤였지만 그들의 정신이 잘못되니까 이 법궤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상징물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우상단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말씀을 엉뚱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진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미신이 많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이름만 바꿨지 뭡니까? 신앙 안에 미신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제2, 제3적인 어떤 신적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적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것도 인간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방법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름만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패배를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이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았고, 실패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달았고, 실패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능력의 근원이시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실패,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릎 꿇고 죄에 대한 회개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어디로 모이도록 한 것이었어요. 어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습니다. 미스바에 왜 모였습니까? 금식하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스바로 모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곳이 미스바가 아니겠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하고 처참했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에벤 에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시길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미스바에 모이셔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20년 동안 암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그러했던 암울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했던 인생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못했던 삶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방법,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케 해달라고 간곡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동부 야영회가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사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찬양팀 12명 중에 한 명, 특별히 팀장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셋째 아이가 채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마 서너 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열이 너무 나가지고 이 찬양팀장이니까 내일 저녁부터 이 찬양을 리드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찬양팀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참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오셔야 되고 하는데 큰일 났어요. 지난 밤에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일 이제 아기 엄마가 아이를 셋을 데리고 운전을 해가지고 저 애나보라고 하는 미시간에서부터 7, 8시간을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내일 현장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팀원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지난밤 아이가 열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인등한의 방법은, 저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목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일밖에 없어요. 간구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경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난밤에 여러분들 또 더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 야영의 총음악 감독인, 저는 뒤에서 그저 뒷수발만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임성규 집사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와이프가 어젯밤 12시 7분에 응급실로 갔어요. 제가 잠을 못 이루다가 1시에 그걸 발견했어요. 병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못 온 겁니다. 사실 우리 임성규 집사가 모든 걸 다 기획을 했습니다. 주제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찬양팀에 리더하는 거, 매일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찬양교실 하는 거,
강사입니다. 이동안에 17곡의 칸타타를 이제 5, 60명의 연합 합창들을 지도해서 안식일날 오후에 공연을 해야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이 성악가들이 준비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야영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이요, 가장 큰 리더가 지금 그런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가 뻔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근 5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다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백할 것입니다. 에벤 에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에는 안상기도 아니요, 임성교도 아니요, 그 찬양 팀원들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적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은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오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간구 속에 역사하는 기념비입니다. 믿음의 기념비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71쪽에 오늘날에도 고대 이스라엘이 경험한 바와 같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모두 내딛어야 할 첫 계단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들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모두 완성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실 것이다. 저의 죄는 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부흥이 모여서 놀라운 미스바의 경험, 에베네셀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 217쪽에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적게 기도하고 너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에베네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멘에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능력은 더욱더 강하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너희는 다 같이 크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처럼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시험, 우리의 모든 고난, 모든 실패 속에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에벤 에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증언 5권에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난관에 처했을 때 그대의 모든 눈물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아래를 쳐다보지 말라. 여러분들 난관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지요? 그 눈물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주님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곧 예수께서 구름 뒤에서 그대를 돕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내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에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다만 단순한 믿음으로 그대의 손을 그분에게 주고 그가 그대를 인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정말 에벤에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념비는 여러분들이 그 난관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낙담 속에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손을 내밀 때 그분이 인도하셔서 오 주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고백에 참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영희 집사님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